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시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변해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갈릴리 쪽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돌아오시는 길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서 악한 자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 17장의 순환 예고는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변화산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리만큼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머지않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자리 싸움에 관해서 언제 하고 있었는가를 보시면 오늘 본문과 이제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33절에 길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은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는데 그 말씀하는 그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 크냐라고 토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토론이지 쟁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논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논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면서 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렇게 서로 맞다고 우기다가 무엇이 옳은지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기도 하셨고 마침 제자들도 궁금했던 터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이는 아직 뛰기 어려운 아이, 약 한 2살이나 3살 정도 된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진함이나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는 연약하고 또 지혜가 없고 이해력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춥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 손에 있는 사탕을 절대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은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병이의 기적 같은 데도 보면 5,000명이지만 거기에는 아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힌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보면 아이들이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악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악을 행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 관심이 있는가? 높은 지위와 권력과 돈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아이들은 뭐 지위와 권력과 돈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사실은 주도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첫째로 아이들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돈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을 열매 맺었는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그 동등한 지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돈에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사역하시고 죽으시니까 그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했다, 무릎 꿇게 했다 라고 하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셨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순환과 희생과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잘 전파되는 방법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른가? 같으면 좋을 텐데 다른 이유는 세상의 원리와 내용과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과 원리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죄의 원리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기라는 겁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네가 위에 올라서라는 겁니다. 너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상처도 상관없이 너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닌 것 같지만 잘 따져서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은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립니다. 내 걸 희생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하게 효과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방법을 쓰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존재,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씨,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또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를 합니다. 전혀 불만이 없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예수님도 영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예수님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습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화까지 냅니다. 우리는 복음과 생명을 가진 것은 좋은데 작은 겨자씨 되는 것은 싫어한다 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원리와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 크게 보이고 높이 있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열심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많이 주셔서 좀 높은 자리로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는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낮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겨자씨 비유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땅에 떨어지면 흙 속에 감춰져야 됩니다. 흙 속에 없어져야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줄기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없어지길 싫어합니다. 나는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폼나게 주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원하죠.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긴 알아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다 위대해지려고 하고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세상이라고 한 시험에 언제나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을 넘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기록된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한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한 시험입니다. 이거는 풍족한 삶을 조건으로 내거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시험하죠. 권력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시험이 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왕 복음을 전할 거라면 풍족한 삶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느냐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일단 성공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일은 뒷전이고 오직 성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혹 그렇게 성공을 했다 치면 그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미 몸에 악한 행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결코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힘 줄게, 돈 줄게, 권력 줄게, 힘 줄게, 어떤 능력을 다 줄게 라고 말하면서 시험할 때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높은 지위 주십시오.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웠는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속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넘는 방법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여기서 돌이키다 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돌이킨다 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다음에 구원 얻은 신자가 또 한 번 넘어가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번 돌이켜야 될 하나의 과정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두 번째 돌이켜야 될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돌이키는 것을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어린아이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지갑이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갑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갑은 꼭 돈지갑만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갑, 물질을 포함해서 명예의 지갑, 권력의 지갑, 힘의 지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물질과 명예와 힘과 권력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 세상의 관심을 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로 돌이키면 그 삶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삶 자체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복음이 잘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 한번 볼 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갔던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페이지 465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가 주 사울에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 활을 맞고 큰 부상을 입습니다.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게 되니까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동족에게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죠. 결국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능욕을 하게 되는데 벳산 성벽에 못을 박고 달아놓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내려서 잘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는 이유는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의 시체를 걷어서 잘 장사를 지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서 다 사울의 장사를 잘 지내주게 되죠. 자, 이렇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을 존귀하게 여겨주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다윗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들을 축복을 하고 있죠.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잘 장사 지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도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길르앗 야벳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음 받게 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주니까 다윗을 누가 존귀하게 여겨주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보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존귀하게 여겨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목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목적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해야 되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죠. 그렇게 나이가 어떤 은혜를 부음 받아서 풍족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풍족한 삶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실패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갔는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살아갔는가,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돈으로 헌신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으로 직접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